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3개월 정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그 계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들을 살펴보다가 성전과 성벽의 재건과 절기와 관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절기를 한번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8월 말부터 저희들이 6월절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9월, 10월, 11월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절기에 대해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를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성전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몇 주가 남았죠? 한 5주 남았나요? 한 5주 남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절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내년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흉흉하죠. 이렇게 파리의 테러 사건이 전 세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지금 올해는 특별히 이제 절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희년제도를 주신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희년제도를 주신 이후에 70번째 희년이에요. 올해가.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40번째 희년이에요. 희년은 회복을 의미하죠. 주빌리, 이어 오브 주빌리. 이 희년에 원래는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토지가 무르기를 하게 원래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셨던 대로 다 회복시키게끔 돼 있어요. 희년에는. 그래서 다 돌아가요. 땅 부자도 없고 옛날에는 원래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희년이 50년째 한번 돌아오는데 이게 70번째 희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40번째 희년이라는 것에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워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희년 때마다 많은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그거를 쭉 조사한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희년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절기 중에 7절기를 봤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절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God's divine appointed time이에요. 이 절기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God's divine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스케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되는 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뜻, 그 시대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잘못하면 우리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좀 무지하고 또 게으른 그러한 종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깨닫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 늘 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기 뜻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정력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면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 절기, 이 해와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니네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절기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성전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걸 왜 봐야 되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죠. 성전은 우리가 장막절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수장절의 축복이 있고 초막절의 축복이 있지만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사실은 장막절의 축복으로 다 결과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수장절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어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수장절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거둔 거를 바치면서 바치는 것, giving is loving.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초막절의 축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한 장막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게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초막은 임시 거주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 에일리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뜻을 뒀다가는 영원한 장막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 늘 이 세상은 초막에 거하는 마음, 그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초막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기지만 두 이름은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은 장막절의 축복이라.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 Feast of Tabernacle의 축복이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절기요, 마지막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가장 사모해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장막절을 우리에게 오늘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때에 휘장을 찢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부터는 언제든지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막절의 시대는 뭘 의미하냐면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서 하나님 뭐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성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실제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세요.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뜻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주인공인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예?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하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암담했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첫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땅도 처음에 물로다 뒤집으시죠. 그 위 안에 생물과 나무와 식물과 과일, 그냥 있는 모든 산, 새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착 사람을 창조. 이거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도 형상을 따라서, 다른 것들은 다 각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형상이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라운 특별한 축복이에요. 놀라운 특별한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은 겉모습에만 있지는 않아요. 겉모습은 닮아도 뭐가 또 더 닮아야 돼? 속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데 얘기해 보면 인격은 딴판인 사람이 그러면 좀 실망하게 되죠, 그죠?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저도 딸을 기르지만 외모 보지 마라. 속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모는 그 뭐 좀 지나면 다 또 나이가 들면 또 다 그 모습이고 다 이제 평준화가 된다 그래. 평준화가. 그런데 이 속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이 완전한 최고의 창조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 그러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보다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아담은 영생을 가지지 못했었어. 아담은 완전한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령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지금 믿었으니까 당신은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기까지 be faithful,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다 체험하고 이루고서도 그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에 쭉 보세요. 너희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야.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너희는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느냐. 믿음이 이룰 수 없는 거라면 사단마귀가 공격도 안 하죠. 사단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사단마귀가 싸우냐면 믿음은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아담은 그걸 진 거예요. 그때 져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복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영이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육은 살았어요. 그 나중에도 한동안, 그죠? 그러나 너는 영이 떠나게 되리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신분이 됐냐면요, 구원을 지금 받았고 구원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구원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면은 아담과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영생이에요. 근데 아담은 영생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영생을 주실 수 있었다면 이 땅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천국에서 하시지. 근데 천국에서 영생을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들이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은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불순종했을 때 천사들은 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fallen angels, 타락한 천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천사들 중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천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예요? 천사들,
그것도 복수형의 천사들. 그 뭐냐, 자기의 지위는 뭐에게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찬양과 그죠? 그 시무를 담당했던 루시엘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인 루시퍼가 됐지만 그 루시엘이었는데 그가 자기 지위가 있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얘기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정교는 정교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시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포인이 그 스케줄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이거는 우리 웨슬리안 디얼러지는 사역적인 예정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역적으로 예정이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산 가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 예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예정과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칼비니즘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갈 자를 예정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칼비니즘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지옥 가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지옥 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지옥 가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칼비니즘과 웨슬리아니즘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누구도 지옥 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보세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게 하나님이 그들 보고 지위를 지키지 않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예정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전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예정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와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천사를 하나님이 절대로 지위를 지키지 않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나와요. They did not keep. 이건 자신들의 의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게 된 거, 하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they did not, 이게 능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의 의지로.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되자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이것도 하나님이 킥아웃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킥아웃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 그 타락,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자기네들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떠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은 바로 왕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된 것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삶의 결과예요. 그 바로 왕을 왜 하나님이 누구를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고
누구는 선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된 거는 그 사람 삶의 결과예요. 그 머리 스스로가 강팍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누구도 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테스트는 하지만 템트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일부러 죄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일부러 죄 짓게 하지 않으신데 본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서로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겠냐면 천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절대로 죄를 못 짓지요 이렇게 생각. 아니요, 죄 질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죄가 거하진 못해요, 천국에.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그 천국에서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죄 질 수 있느냐? 죄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죄 지은 사건이 천국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이에요. 큰 날의 심판은 언제예요? 백보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 후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사에 들어가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결박이다, 흑암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들이 영원한 영생을 가지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말의 구분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 영생, 영존, 영사 이런 걸 기록해요. 이들은 영존하는 존재예요. 우리도 영존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존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영원불멸이라는 말이 있죠. 영원불멸. 예. 이게 우리 영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지만 영생의 상태로 영존하느냐 영사의 상태로 영존하느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영존했지만 천국에 사는 동안에는 영생을 가진 자도 아니고 영사에 들어간 상태도 영존하는 건데 영생의 상태에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죄를 짓게 되면 언제든지 어디로 들어가요? 영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영존하는 존재로 우리도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영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영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흘려주신 피는 영원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에는 그냥 단순한 영존의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서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인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없는 영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터널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이 영생을 너무나 사람들은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영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영생 얻는 거를 무슨 공짜, 영생은 공짜야. 근데 공짜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나 믿어, 나 영생 얻었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원한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원한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통과해야 되고, 너희는 무교절을 통해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나팔절을 거쳐서 경고와 회개를 얻고,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야 너희는 영원한 그 고트에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결단과 그 과정을 거쳐야 너희는 장막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자기 생각 하나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작이 귀하지만 구원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영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인류 최대의 축복이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영생에. 근데 이 천사들은 영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영사의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왜 영생을 얻을 수 없느냐?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런 영원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천국은 죽는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땅은 정말 천국을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로 창조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가능케끔, 여기 죄를 짓고도 살아있는 것이 가능케끔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면서 죄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게 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성령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대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는 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져라, 이렇게 그래요. 얼마나 이게 정말 황공무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성소를 짓되 그걸 나를 위해서 져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져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져라. 제가 우리 아들이 오면 꼭 500불씩 가스비를 주는데, 그러니까 얘가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500불 그래가지고 저를 위하여 온다고 생각했지만 난 나를 위하여 주는 거야. 네가 오면 내가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성소를 짓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이거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내가 이렇게 좋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짓자마자 그에게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거룩한 영이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된 타락한 성전이 되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은 탄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출애굽기 25장의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예표적인 사건, 타이피컬 이벤트, 너희 가운데에 내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성전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9절에 보니까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 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지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지어질 수 있는 성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지어져 가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대로 지어져 가면 안 돼요.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교회 나간다고 크리스찬이에요? 노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종철 목사님의 제3성전이라는 그 강의를 듣다가 다 못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들에게 이번 주간에 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막절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장막절의 축복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장막절의 축복,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들어가기를 거하기를 소원하시는, 근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정말 저희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 안에서의 그 삶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며 지어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이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절의 축복이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생활의 처소 환경마다, 그리고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